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 행위를 주목해라. 너희가 죄 짓고 있으면 죄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뭐 했다는 책에 기록돼요. 행위대로 기록돼요.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어떻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영생으로 하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전통이 타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 믿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비유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건 다 나누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의 심판이, 사람에겐 죽는 일이 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뭘로 심판하냐? 행위인데 뭐래요? 이걸로 주름 못 핀다? 제가 전 재산 다 걸고 장담할게요. 단 10일 먹기만 하면 끝입니다. 속는 셈 치고 한번 먹어보세요. 이미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가 뭐예요? 모든 이런 곳에 다 있는, 내가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음란한지 모든 것 주님 보고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말하는 걸 회개도 하지 않고,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이미 천국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넌 나 믿으니까 천국 갔어라고 예수님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한번 다음 장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네. 자,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 뭘 회개하라고 말하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그럼 뭘 회개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행위랑 상관없으면 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약화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믿었으니까. 한 번 회개하고 나면 내가 보혈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애통의 기쁨으로 못 들어가요. 기도의 깊이로 못 들어가요. 그걸 다 막는 거야. 한마디의 말 때문에 기도의 깊이가 사라진다 이거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행위를 회개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뭐래요?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맺고 이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의 모든 전략 가운데 예수의 영화 상업편을 알고 그들의 전략을 다 이겼어. 죽고 났는데 지옥이야.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해.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도 넌 이제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대요? 폐하러 오지 않았대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기 위해 왔대요? 완전하게 왔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 잘못된 장로교 정통 가운데, 장로의 유정 가운데 빠져 있으니까 구약이 하나 율법은 사라진 게 아니라 그 율법은
진짜예요. 값싼 은혜예요. 율법은 진짜 있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축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 내 행위로 아무리 바둥바둥대도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좌절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등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을 폐해졌다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 갈망이 없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이 3장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율법 외에 뭐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에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 근데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일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율법에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법을 7장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다음 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너희를 아멘.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뭐래요? 믿음으로냐. 이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야. 이 믿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랬는데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제사함을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냐? 해방하였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폐해서 이제 율법 없어도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에서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리고 그 다음 3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뭐를 행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대요. 그게 듀나미스의 능력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면 적그리스도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티다케를 통해서 복음을 희석시켜. 야, 율법은 폐해진 거야. 그 율법에 폐해지면 뭐가 필요 없어?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성령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를 단절시켜버린 거야. 그 잘못된 복음에 들어가니까 오늘 한국교회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그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승리하는데 신부는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단절시키는 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월 27일 종교 배도를 만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야. 미혹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님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생기냐?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뭐를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멋대로 가감하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거야. 왜? 이건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건 성령님이었으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 구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삶이요? 내가 죄를 이겨서 주님께 기쁨 되려고 하는 삶. 내가 죄를 이겨서 주님께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미혹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가르치고, 요거를 6장에서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다. 아멘.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그 행위 구원론적인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이게 믿음의 법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바실레의 통치를 받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뭐에 이르래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대요 없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나 보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준서. 이게 다 사랑에 소속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디다케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야. 복음의 정수가 사라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종교통합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통합으로 정치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일이 왜 일어나냐? 두 가지요.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구원파, 박진영 같은 사람들. 근데 박진영만 구원파가 아니야. 수많은 장로교 안에는 수많은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율법은 폐해졌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지 않으면 깨닫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파의 시즌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붙잡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붙잡는 길이 아니라 그래 율법이 깨지지 않았지 죄를 회개하지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잘못된 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죄만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위 구원론이야.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아마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단의 참속 가운데 빠지는 거야. 사단의 그 잘못된 수치와 잘못된 우리를 향한 모욕에 빠지기 시작해. 힘을 잊어버려. 왜?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니까.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내 힘으로 아무리 바둥바둥대도 안 되는데 그거를 사단이 말할 때 그냥 받아들여 버리는 거야. 난 안 되나 봐. 여러분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의 속삭임에서 깨어나오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걸 깨달은 자는 어떻게 하냐? 진짜 정통으로 들어간 자, 그 사람들은 은혜를 갈급해하기 시작해. 성령님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 120분도처럼 여러분 드신비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법이 일어나는 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니 우리의 뭐래요? 믿음이라. 그 믿음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임하니까 에스겔 36장에서 말한 것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 그게 첫사랑의 회복이에요.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 율법이 어떻게 해요?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첫사랑의 신부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정리한 책이 디도서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디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되어 말미암지 않는데요. 말미암지 않아. 그러면 행위가 사라졌냐? 아니에요. 오직 궁유의 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죄에서 내가 죄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성령을 만난 사람은 거듭나기 시작하고, 그 거듭난 가운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 변화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변화된 가운데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에베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시작해. 잠들어있던 여러분의 영혼을 오늘 깨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리하면 육체의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홍콩에도 있고 모든 나라 가운데 연결되어 있으면서 우리나라 조직들과 어떻게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성남에 있는 그 조직 폭력배들과도 실제로 상업배과도 아주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라라는 이런 거는 단순히 이재명만 한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그 일을 하면서 그 뒤에 북한과 중국의 돈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조직들이 실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실제로 캄보디아나 중국에만 있는데, 그 다음 장면 넘겨보면 캄보디아 범죄 배후가 어디에도 있대요. 여러분, 서울 강남 한복판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 캄보디아에서만 범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직접 들어와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속여서 같이 들어가거나. 마약을 유통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회와 연결되어 가지고 같이 일하는 한국의 조직들이 얼마나 많냐면, 다음 장면 넘겨보면 캄보디아의 수사에 딱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범죄단식 50여국 가운데 한국이 2,000명이 있대요. 근데 그 2,000명은 잡혀온 사람들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냐? 여기 보니까 한국인 브로커가 한국인을 포섭한 뒤에 일을 제대로 못하면 폭행하고 죽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중국인이 사기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 연결되어서 한국 사람을 사기쳐서 데려와서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합회 밑에서. 여러분, 미가에서에서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내 백성의 가죽을 뜯는데요. 한국 사람이 정치권과 연결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 선량한 백성들 어떻게 해요? 실제로 죽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충격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정치권과 조직만 연결돼 있나?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연결돼 있고 정치가 연결돼 있으면 반드시 연결되는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거기가 문화계입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회사에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연설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승리죠. 승리가 정확하게 이 그룹 가운데 가가지고 이 캄보디아란 말이에요.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조직들과 함께하면서 삼합회와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예전에 승리가 뭐 때문에 시력을 살았어요? 다음 장을 넘기면 버닝썬 때문에 시력을 살았죠. 근데 이 버닝썬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랬죠, 여러분? 삼합회 때문에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삼합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조직 폭력배들과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문화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문화계 연결의 가장 깊은 끝으로 가면 캄보디아인이지만 중국계 기함 화교란 말이에요. 화교. 이 사람들과 함께하기 시작하면서 승리가 이게 딱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그 본질이 어디로 간 거예요? 캄보디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들에서 꼬리 잘리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버닝썬 사건에 대해서 더 깊이 조사 안 합니다. 조사하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수사관이 죽기 시작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악의 무리들이 일하는 그룹들이 서로 어떻게 해요? 연합되기 시작하죠. 그 연합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대표적인 자들이 바로 이
빅뱅과 또 문학의 사람들. 그 문학에는요 예수회와 아주 깊숙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들이 전시관을 내세우잖아요. 루시퍼라는 찬양을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그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다 연결돼 있으니까. 양현석을 통해서 누가 나요? 버닝썬 삼합회가 연결돼 있죠. 또 여기서 싸이가 나오는데 싸이가 첫 번째로 선택한 가수가 누구였어요? 제시잖아요. 제시도 최근에 막 싸움 나가지고 봤더니 그 같이 있던 사람이 누구랑 연결돼 있었어요? 삼합회랑 연결돼 있었잖아요. 그 문화계가 아주 깊숙이 이 삼합회와 함께 돼 있고, 뭐 YG만 그런 게 아니라 약국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보는 이수만, SM 제가 계속 나는 것처럼 2009년부터 누구랑 계약을 맺었어요? 로스차일드랑 계약을 맺었어요. 그 기사직을 수여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시작. 아이돌을 따라가서 죽음의 길로 가게. BTS도 마찬가지죠. 또 박진영, 여러분 최근에 아시죠? 박진영이 이재명이 장관급으로 세웠잖아요. 그 이 사람이 막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설교 들어보세요. 제가 박진영 설교 굉장히 많이 들어봤거든요. 다 들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구원은 영원구원, 완전히 구원파적으로 가르칩니다. 근데 구원파적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원파에 갔다 온 것도 디스패치가 예전에 사진 찍은 게 있죠, 실제로. 그리고 이 구원파적으로 믿으면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는 대충대충 성경을 안 가르칩니다. 구원파는 실대적이 정확하게 가르치고 창조학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가르쳐요. 근데 디테일하게 가르치면서 뭘 말하냐? 한 번 보는 영원한 번이고 환란 전주거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라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박진영이 가르쳤던 영상들이 종말론에 대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영상들을 보면 다 그런데요. 그거를 듣고 또 박진영도 그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것과 내 신앙생활은 별개 일이 돼버려요. 더 나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적그리스도적 일이라는 생각을 못해요. 왜? 희망교회와 적그리스도가 떨어져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 실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적그리스도적이 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하면서 이재명 정부를 도와주면서 선한 척해요. 근데 선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서 수많은 영혼들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혹을 통해서 결국엔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데 어떻게 미혹을 당하냐? 다음 장 화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악한 지도자가 세워졌죠. 그 다음에 인신제사가 되리고 납치가 일어나죠. 그 다음 순서가 뭐냐? 미가서 순서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순서가 뭐냐? 교회에 뭐가 일어나요? 배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요 시즌을 쭉 달려오면서 10월 27일 다다음 주가 되면 실제로 교회 배도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에 배도를 당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음료의 잔에 취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기도의 집인데 기도의 집에서 만면이 기도하는 진짜 성령 충만한 기도가 아니라 교황이랑 섞이기 시작해. 종교 통합이 일어나기 시작해.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오직 돈인 거예요. 이 수많은 돈들이 결국에는 교황청으로 가고 그 교황청으로 갔던 것들이 결국에는 기독교 안에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돈에 의해서 수많은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배도에서 깨어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배도를 통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인신제사를 눈 감아주고 더 나아가서 인신제사 중에 최고의 인신제사가 뭐예요? 영혼을 파는 거죠. 666표죠. 666표를 받도록 가장 앞장서 하는 게 누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교회가 돼요. 배도의 교회들이. 그 교회들이 이거 맞아도 돼 라고 말하기 시작. 동방 뭐죠? 그거 해도 된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장로교가 돈 벌어가지고 일본에게 뭘 줬어요? 무기를 사들게 했어요.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하는 것들이 한 달 전에 63kg이었는데 지금은 46kg. 눈 뜨면 한 폭. 지방 배출 다이어트. 찌뿌둥 묵직했던 몸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깡말라짐. 30일간의 과정 지금 시작합니다. 7일차 겉으론 티가 안 나는데 지방이 녹는 건지 몸이 한결 가벼워짐. 15일차 운동 식단 일절 안 하는데 점점 붓기가 빠지는 내가 봄. 24일차 라인이 살아나서 뭘 입어도 예뻐. 30일차 지금 아무리 잘 먹어도 1g도 안 찌는 마른 체질로 부둥. 다한 방에 지방 녹이는데 탁월하다는 15가지 한방약재들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도 강글리오사이드, 이게 녹용 추출물의 핵심 성분이라는 거죠. 이 성분이 몸 안에 쌓여있는 가장 두꺼운 내장 지방층부터 서서히 녹여준다는 거예요. 순환을 막고 있던 지방층이 없어지니까 체내 대사 능력까지 확 끌어올려 알아서 지방이 타는 마른 체질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역시 이거 구하려고 줄 3시간씩 섰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네요. 근데 이제 줄 안 서도 됩니다. 이게 드디어 제품화에 성공해서 먹기 쉬운 한우로 출시됐다는 거. 심지어 가격도 3만원대밖에 안 해서 저는 지금 오픈 이벤트로 세일할 때 1년치는 쟁여놨습니다. 여러분도 딱 한 달만 꾸준히 챙기시고 저처럼 마른 체질로 거듭나세요.
세테리어는 가구는 우리가 쉽지 않은데 주방도 비슷한 거 같아. 롯데마다 마지막 때 배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진짜가 아닙니다. 보수라고 해도 다 진짜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진리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교회 강대상으로 치고 들어와요. 치고 들어와서 뭐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마지막 때가 돼서 사단이 땅으로 내려왔어. 근데 그때 교회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상태냐? 이미 배도가 일어나고 난 상태예요. 왜? 멸망의 가정까지 서고 나서 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가 일어난다고요? 배도가 일어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먼저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뭐예요? 첫사랑이 사라지는 거죠. 미혹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미지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배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적그리스도가 땅에 사는 때 어떻게 해요? 남은 자들의 기도를 통해서 루시퍼가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땅에서 살잖아요. 그때가 되었을 때 이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내게 발람의 교훈, 이게 디다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리를 듣는데 교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모든 교리가 진리라면 여러분 교단이 왜 나뉘어지겠어요? 그 교리를 계속 따르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 정말 황당한 사람이에요. 교리가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리 가운데 발람의 교훈이 딱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또 행음하게 해요. 여기 보니까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세벨을 통해서 내 종들을 가르쳐서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깨요. 행음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해요. 이게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최근에 계속 나눴던 새벽 만났대 고린도 교회죠.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어떻게 은사가 있고 충만하고 막 나아가는데 그 교회가 분열이 있어요. 왜?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니까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음행이 세상에 없는 음행이 있도다. 그걸 지나고 나서 8장부터 11장까지 가니까 뭘 말해요? 우상의 재물을 너희가 먹는도다. 그건 단순히 우상의 재물과 음행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영적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냐?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맹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6장에서 내가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 이기고 있는데 너희는 맹수에게 사로잡혀 있다. 짐승에게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행음하기 시작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선착식이 성창식이 아니에요. 뭐예요? 음료에 포도주를 먹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난다고요? 교훈이 희석된 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앞으로 한국교회 가운데 본격적으로 이 전쟁이 시작할 거예요. 결국에 모든 전쟁의 핵심은요 진리 전쟁이에요. 이 진리를 뺏기니까 예배가 닫혀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닫혀지니까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예배하면서 적그리스도가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이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정치권에서 문화권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살인과 살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상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정치와 문화와 종교는요 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른 것 같지만 모든 역사 가운데 아주 밀접하게 이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우두머리는 항상 종교적 제사장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항상 신접한 자들 있잖아요.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가가지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앞으로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에 뭘 감당하느냐? 진리를 희석시키는 일들을 그들이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10월 27일부터 그들이 하려는 일들이 뭐냐?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다. 그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가. 그래서 뭐하냐? 첫째, 거짓 선지가 많이 일어나니 많은 사람들 뭐한대요? 미혹하기 시작해. 둘째, 거짓 선지를 삼가라 양의 옷을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한대요? 노략질을 하기 시작해. 사람들을 미혹하기 시작하고 진리인 것 같은데 노략의 길로 데려가기 시작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뭐로 삼고자?
종으로 삼고자 피의 도시를 건설해서 거기서 애굽 바로 밑에서 종노릇했던 사람들처럼 예배의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비돈섬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게 만드는 정체성으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 일을 가장 앞장서서 하는 게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그들이 그 일을 하면서 결국에 우리를 종으로만 삼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마지막 전략이 뭐냐? 베드로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느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뭐래요? 멸망케 할 이단이고 우리를 이단되게 해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게 만들어요.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종노릇하는 거, 그게 그들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들의 가장 큰 계획은 뭐냐? 우리를 멸망받을 지옥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7년 내란이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을 당해서, 모략을 당해서 그에게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근심으로 살아가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애가 무서운 게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애가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들은 영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옥불에 보내려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는 음부의 권세에 빠질 영혼들을 구원하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갖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도둑이 오는데 당해버린 거야. 도둑질을 당하고 죽이고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예요? 멸망당하고 죽는 게 아니에요. 왜? 죽음이 끝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멸망으로 보낸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 한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겁니다. 죽고 나서도 지옥이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종처럼 평생을 살았는데 죽고 났더니 끝이 아니야. 영원한 불 가운데 들어가요. 사단은 이만큼 사악해요. 여러분, 이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 그 다음 장면에 넘겨보니까 우리가 나눈 것처럼 당일에 곧 배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 두 증인을 죽이는데 뭐래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만큼 이전부터 세뇌를 당한 거야. 교회 안에서 이건 마지막 때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건 이단들이어서 죽은 거야. 이들 때문에, 이 테러리스트 때문에, 이 극단 분자들 때문에 수많은 나라들이 어려워졌는데 이 사람들이 죽었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좋아하기 시작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잘못된 교훈으로 앞으로 가르치는 일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WEA예요. WEA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모든 걸 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한 목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인 것처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장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같이 돋보려 가지고 용처럼 말하기 시작하는데 분별을 못하니까 마지막 때 결국 그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을 때 따라가요. 주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따라갑니다. 왜? 교회에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27회부터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들을 그들이 꾸미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뭐 1539년에 예수회가 만들었을 때 예수회가 가장 먼저 뭘 했어요? 신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전천년설이잖아요. 이렇게 계속 전천년설이 아니고 그 환란 전천년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기 시작하면서 신학교를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WCC, WA, 로잔, 요거는요 굵직한, 누가 만들었냐면 신학교에 있는 신학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만들기 시작해. 특별히 WA, 로잔대는요 복음주의자들이 만들어요. 복음주의자들이. 로잔은 누가 만들었어요? 복음주의자의 대표라고 말하는 사람. WA를 만들었던 빌 게이츠? 빌리 그래요. 나도 계속 빌 게이츠가 떠올라서 누가 기억이 안 나서 빌리 그래요. 근데 로잔대를 빌리 그래만 만든 게 아니라 또 누가 만들었냐면 복음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존 스투트가 만들었어요. 존 스투트 하면 여러분 신학교에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다음 장 보니까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투트는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소멸되는 영혼 멸절설을 믿었다.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풀터치 기능이 탑재된 정수기죠. 디테일을 조절하고 자주 사용하는 옵션을 즐겨찾기로 한 번에. 정수기가 참 프로페셔널하죠. 그래서 이름도 코웨이 아이콘 프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그냥 정수기가 아니에요. 계속되는 혁신 코웨이 아이콘 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복음주의자, 21세기의 가장 탁월한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면서 뭐 합동 통합 이런 데는 다 이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서 어떻게 해요? 교리 공부할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존 스투트 책으로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존 스투트는 어떤 사람이냐? 지옥은 없다. 누구랑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외친 것과 똑같아요. 이 사람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나라 사람들 눈이 멀어가지고 키가 멀어가지고 성경으로 분별하지도 않고 아 저 사람 유명한 신학 교수래, 저 사람 수많은 책을 썼대,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한대. 이 사람의 설교의 일부분을 가져왔는데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지옥에 대해 줄기차게 거의 명랑하게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로 주장하는 것에 대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열정을 다해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마음의 병 또는 영적인 병입니다. 지옥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지옥에 대해서 외치고 지옥을 향한 두려움을 주면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남의 불행을 즐기는 태도래요. 나는 온 마음과 열정을 다해 그걸 거부하고 그것은 끔찍한 마음의 병이며 영적인 병이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다. 신학교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는 복음주의 거장이 저런 말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런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여러분 신학책에 여러분 손이 안 가요.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주석책에 손이 안 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해서 교리에 그냥 씌어져서 색안경을 끼고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야. 주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가 지옥 설교예요 여러분. 근데 그 지옥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이 흐름이 신학교 안에 들어오니까 오늘날 교회 보세요. 예전만 하더라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회개에 대해서만 가르쳤어요. 지금은 회개가 빠져요. 지옥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여러분? 아니 지옥이 없는데 무슨 내 헌신에서 주님을 찾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지옥에 대한 번민이 없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지옥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했는데 수많은 거짓 선지가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지 주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어떻게 영원한 지옥을 주셔,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빌리그레암이랑 뭘 만들었다고 여러분? 로잔대를 만든 거예요. 지옥을 안 두려워하니까 배도웨이를 서심없이 하기 시작해. 여러분 요 일을 결국에는 그 둘이 만들고 WAR 로산이 만들어지고 그 일을 지금 누가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오정현이 앞장서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오정현과 아주 오래부터 함께 그 일을 했던 게 릭 워렌이라고 했죠. 여러분 릭 워렌이 누구와 힘을 잡고 젊은 사람을 키워준다고 했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릭 워렌과 누가 손을 잡았어요? 프랜시스 첸. 요게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계속 나눴던 인물 중에 한 명이잖아요. 요 인물과 결국에는 누구? 릭 워렌과 WA가 로잔이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하나가 돼. 근데 복음주의인데 지옥을 안 믿어. 아니 이게 어떻게 복음주의냐고. 저들이 자기 말에 안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극단적으로 복음주의하는 사람은 이단이래, 율법주의래, 행위구원론자래, 지옥을 너무 강조한대. 그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1517년대랑 똑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을 읽는 자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레시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계속 나왔던 것처럼 교원과 함께 해야 된대, 연합해야 된대. 연합을 넘어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화채설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잘못된 미혹된 자들이 화채설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시위가 1517년에 개신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금요일날 자세히 보았잖아요.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한다. 이들과 함께하고 있고 오정현을 도와서 오정현을 키워줬던 릭 워렌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우리나라에서도 목적을 이끄는 삶을 적은 사람이잖아요. 요 사람이 그 목적을 이끄는 삶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부를 얻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부인과 함께 설교하러 다니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 넘겨보면 자살하면 지옥, 성경이 없는 말씀이다. 자살해도 지옥 안 간대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제대로 들어보면 이런 설교하고 다닌다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복음주의 거장이에요 여러분. 다음 장면 넘겨보면 릭 워렌 부인이 자살하면 지옥 가는 건 성경에 말씀 없다고 말하면서 더 충격적인 말을 워렌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들어볼 때마다 교회가 그들을 그렇게 대하는 타당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양은 예수의 목소리를 알고 그 양은 예수의 손에서 빼앗아낼 자가 없다고 하셨다면서 나에게 예수의 이 말씀은 나를 믿으면 구원자인 나를 믿으면 누구도 나의 손에서 그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린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한번 예수 믿으면 주님이 나를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아. 이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이야. 그래서
예수 믿고 자살해도 지옥 간대요, 천국 간대요? 그들이 천국 간대요. 거기 부인이 딱 말하고 나서 워렌 목사님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말해요. 자살은 죄다, 맞죠? 자살은 죄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매튜도 구원 받았다고 확신한다.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죄인 거 맞아. 근데 뭐래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사함 받았잖아. 회개를 안 했는데. 자살하고 회개 못 하잖아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데 자살이 죄 맞다. 근데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 회개하지 않아도 천국 가. 이게 복음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진리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디다케가 들어가고 교훈이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때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삶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보니까 믿음이 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귀신들을 알고 떠드는 믿음이 되어버렸어. 그 교회가 어떻게 돼요? 베델이 아니야, 벳아웬이 된 거예요. 귀신들도 떠드는 곳, 가증한 새들이 거하는 곳. 왜?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씀의 개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은 결국에 다 함께 이런 흐름 가운데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종교개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잘못된 흐름으로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결국에 그들은 돈에 휩쓸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최근에 나왔던 케네스 코플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목사예요. 이 사람 전용기를 타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여기자가 가가지고 인터뷰를 잠깐 했거든요. 잠깐만 봐보겠습니다. Why have you said that you won't fly commercial? You said that it's like getting into a tube with a bunch of demons. Why do you think that? No, listen to me just a second. Not the people. The main reason is because of the need. If I flew commercial, I'd have to stop 65% of what I'm doing. That's really the main. Isn't it true that you want to fly commercial so that you can fly in luxury? How much money did you pay for Tyler Perry's Gulfstream jet, for example? Well, for example, that's really none of your business. But Isn't it the business of your donors? listen, I paid. You kind of caught me off guard here, okay? Again, getting back to the comment, you said that you don't like to fly commercial because you don't want to get into a tube with a bunch of demons. Do you really believe that human beings are demons? No, I do not. And don't you ever say I did. We wrestle not the flesh and blood. 보세요.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여러분, 저런 게 뭐 한 몇 분이죠? 한 7분, 8분 동안 인터뷰를 계속합니다. 짧게만 제가 편집해서 가져온 거예요. 저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면서 어떻게 말하기 시작하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해? 1억 2천 명을 우리가 구원을 했대요. 여러분, 지옥을 안 가치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사람들을 불러놓고 예수 영접하면 우리 이종규나 유종규나 다 같은 종입니다. 이 케네스 코플랜드가 뭐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교황을 만나서 교황과 같이 예배드렸는데 우리는 분열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말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돈에 묶여있거든. 모든 게 돈에 돌아가면, 미가서에서 정확하게 실상을 말하죠. 제사장과 선지자가 왜 거짓말을 하냐? 돈 때문에, 삭 때문에. 나만 알고 싶은 알리 꿀템 3가지. 가성비 브러쉬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무조건 이겁니다. 벌써 4개째 사용 중. 모가 무진장 부드러워서 고르게 잘 펴지고요. 두껍지 않고 매끈하게 표현돼서 너무 이쁩니다. 쿠션만 쓰다가 브러쉬로 써보니까 유광 표현직이네. 두 번째는 귀여운 요 미니 퍼프. 크기가 작아서 수정하기 힘든 눈가나 코 옆 등 굴곡진 부위에 꼼꼼히 사용할 수 있어서 아주 만족합니다. 이 컨실러 블러셔는 꼭 미니 퍼프로 사용해주삼. 보부상 파우치 이걸로 종결할게요. 스킨케어 디바이스 화장품까지 넣었는데 공간이 아주 넉넉합니다. 이거 제발 모르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지금 알리에 들어가면 신규 회원은 1000원 딜 첫 구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대요. 800여 개 국내 제품을 첫 구매 혜택으로 무려 1000원에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거 완전히 대혜자잖아. 신규 회원은 1000원 딜 혜택 놓치지 마시고 앞서 소개한 제품도 가성비 있게 구매해보세요. 그럼 안녕.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난 구원받는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한테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주님이 4대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주님 뭘 보고 있어요? 행위를 보고 있어요. 너가 살아있다고 말하는데 너의 행위는 죽어있다. 계시록 2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을 모대로 갚아준대요. 행위대로.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요, 아 행위라고 말하면 행위 구원론자야, 잘못된 거야, 율법주의야,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빠지지 말고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성경은요, 각 사람의 모대로 갚아준다고. 여러분 행위대로요, 행위대로. 여러분이 예수 믿었으니까 죄 짓고 음란하게 살고 여러분의 원하는 돈을 사랑하면서 살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지옥에 떨어져. 왜? 이 말씀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모대로 심판한대요.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말이야. 베드로의 말. 사도 요한의 말이라고요.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면서 너희 행위를 주목해라. 너희가 죄 짓고 있으면, 죄를 사랑하면, 주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모든 성경에서 일관되게 이야기하는 거야. 계시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곧 생명책이나 죽은 자들이 자기 뭐에 따라 책에 기록돼요. 행위대로 기록돼요. 행위대로.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네. 어떻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까?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는 영생을 하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를 하시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척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돈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전용기 타기 시작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예수 믿는 최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비유에서 빠져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은 모든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건 다 나누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아요. 몇 가지만 더 볼까요? 다음 장 넘겨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주님의 심판이, 사람에겐 죽는 일이 있고 죽은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로 심판하냐? 행위인데 뭐래요? 모든 행위예요. 모든 행위가 뭐예요? 모든 은밀한 곳에서 행하니. 내가 사람들 모르는 곳에서 음란한 짓 모든 것 주님 보고 있어요.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놓고 말하는 걸 회개도 하지 않고, 아 나 구원받았어, 나 이미 천국에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이끌려 가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에게 너 나 믿으니까 천국 갔어라고 예수님조차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한번 다음 장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였어요. 예수님은 그냥 나를 믿어라 그러면 천국 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첫 설교가 뭐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회개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근데 주님이 뭘 회개하라고 말하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한 자 지옥에 떨어질 거다. 여러분 회개를 하는데 그럼 뭘 회개해? 믿음으로 구원받고 내 행위랑 상관없으면 뭘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가 약화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믿었으니까. 한 번 회개하고 나면 내가 보혈의 피로 내 과거 현재 미래제 다 용서받으니까 나는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어. 그 사람들이 애통의 기쁨으로 못 들어가요. 기도의 깊이로 못 들어가요. 그걸 다 막는 거야. 한마디의 말 때문에 기도의 깊이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행위를 회개된다. 그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뭐예요?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매로 뭐래요? 그들을 알리라.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이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이제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이 사단의 모든 전략 가운데 예수회와 상업회를 알고 그들의 전략을 다 이겼어. 죽고 났는데 지옥이야.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사단이 이긴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도 넌 이제 행위와 상관없기 때문에 멋대로 살아 라고 말한 적 없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제가 넘겨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넘겨주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왔대요? 폐하러 오지 않았대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 하기 위했대요? 완전하기 위해 왔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잘못 배우니까 잘못된 장로교 정통 가운데 장로의 이적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실제에서 율법을 완전하게 해갖고 그 율법의 완전이 뭐냐? 시간을 잇는 전통에 빠져보세요. 컬러풀한 중국의 매력. 베이징, 상하이, 춘치. 가짜예요. 값싸는애요. 율법은 진짜 있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다음 장에 넘겨보니까 이렇게 말이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데 문제가 뭐냐? 내가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아. 내 행위로 아무리 바둥바둥대도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낙심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좌절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등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는 율법이 폐해졌다고 가르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 갈급함이 없어져요. 그 갈망이 없어서 주님을 전적으로 붙잡아야 되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이 3장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율법 외에 뭐래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폐해진 게 아니라 율법의 기준은 그대로인데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고 있을 때 율법에 한 의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의가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일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율법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율법에 폐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야 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법인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법을 7장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다음 장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아멘. 여러분 율법이 폐해졌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믿음의 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말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뭐래요? 믿음으로냐. 이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의 법이 우리 가운데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됐는데 사람들이 이걸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 성령님이 왔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아. 아니에요. 성령님이 와서 제상을 받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일하냐? 해방하였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율법을 폐해서 이제 율법 없어도 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제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로마서에서 말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에서도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그리고 그 다음 3절 뒤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뭐를 행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행하신 거예요. 이게 듀나미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했어요? 이런 이유 외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대요. 그게 듀나미스의 능력이에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은 뭐냐?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게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딱 뺏어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역사하면 적그리스도가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잘못된 디다케를 통해서 복음을 희석시켜. 야, 율법은 폐해진 거야. 그 율법이 폐해지면 뭐가 필요 없어? 성령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성령님과 능력으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를 단절시켜버린 거야. 그 잘못된 복음에 들어가니까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성령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거야. 그 여러분, 마지막 때에 신부들이 승리하는데 신부는 뭐냐?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입니다. 이거를 단절시키는 게 적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월 27일 종교 배도를 만들어서 성령에 충만한 자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받을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왜 능력이 생기냐? 에스겔 36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뭐를 제거한대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다? 그거는 율법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행위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죄를 사랑했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주님은 단 한 번도 율법을 배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 멋대로 가감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길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진 거야. 왜? 이건 주님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 성령님이었으면 죄를 이길 수 없구나. 내가 여태까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위 구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어떤 삶이에요? 내가 죄를 이겨서 주님께 기쁨 되려고 하는 삶. 내가 죄를 이겨서 주님께 어떻게 기쁨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미혹 가운데,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내 힘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죄에서 자유케 되는 비결을 깨닫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법,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 것을 가르치고, 요거를 6장에서 그 다음 장에 넘겨보면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아래 있다. 아멘. 이제는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그 행위 구원론적인 삶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대요? 은혜. 이게 믿음의 법이면 성령의 생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 법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으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여 죄로부터 어떻게 돼요?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야. 바실레의 통치를 받아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진짜 신부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뭐에 이르래요? 은혜 안에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거는요,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대요, 없대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이 말을 보면서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나 보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 위에 있다는 말이에요. 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준서. 이게 다 사랑에 소속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굳은 마음이 재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 디다케가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예요. 복음의 정수가 사라지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지고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그 종교 통합으로 정치가 무너지고 문화가 무너지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나냐? 두 가지요.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는 자들, 그 자들은 뭐예요? 구원파. 박진영 같은 사람들. 근데 박진영만 구원파가 아니야. 수많은 장로교 안에는 수많은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대. 율법은 폐해졌대. 그러니까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율법이 폐해지지 않으면 깨닫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구원파의 시즌을 뛰어넘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뭐를 깨닫게 돼요? 죄를 깨닫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야.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붙잡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은혜를 붙잡는 길이 아니라 그래 율법이 깨지지 않았지 죄를 회개하자 하면서 죄를 회개하는데 잘못된 회개를 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죄만 회개하는 거야. 그리고 그 죄를 내가 끊고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야. 그거는요 하나님 앞에 올바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행위고 원론이에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려고 하는 자들이니까. 아마 우리 교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의 참속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사단의 그 잘못된 수치와 잘못된 우리를 향한 모욕에 빠지기 시작해. 힘을 잊어버려.